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0면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이 있음을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도 말의 힘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말을 하지만 말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 말의 힘이 있음을 말해왔고 그것이 지금 과학으로 인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이런 과학의 발달로 인해 더 많이 증명될 날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말로써 고치셨습니다. 말이 창조의 능력과 병을 고치고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말에도 이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말의 창조 능력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아나게 하고 또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말 한마디로 더 나락에 빠뜨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이 우리의 육체의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죽이는 말 또는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영상을 보았지만 오늘도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실 것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吉祥は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水が変わるそういう実験の現場を見せていただくことかな。分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鏡だから、仮にこれは水とすると、
私がうーんと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なると。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と、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명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まあ、水を含まないものはないんですよね、この世の中に。どんなに硬い鉱物であっても水は多少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例えばワインを作るワインメーカーがブドウにあるいは樽に入ったワインにモーツァルトの曲をいつも聴かせてるとか、まあそういうようなことは実際に何箇所もで行われています。 물과학자 에모토 마시로의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책에서 물이 좋은 말을 들으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고 나쁜 말을 들으면 물의 결정체가 찌그러지거나 이상한 모양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각 나라의 언어의 뜻에 따라서 똑같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의 글만 보여줘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언어에 능통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의 70%가 무엇이 차지하고 있죠?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나 글이 이 사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 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인 증명이 되기 전부터 성경은 말이 사람의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왔습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의미로 말하는 그 말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이 사람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루저야, 패배자야 같은 자기 비하의 말을 하다 보면 그대로 그 삶이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어 사용에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잘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승리자야 라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자녀를 위해 또는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말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 뭐 학원 보내지 않고 뭐 안 좋은 거 먹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이 마디만 매일 똑같이 하십시오. 넌 안 돼. 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 말만 매일 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긍정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목사님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깨끗하고 등등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분들과 마주보고 또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점 3가지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3가지 얘기 못하면 3가지. 우리 교회 좋은 점 3가지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정말 그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입술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저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뱉어낸 이 말이 하나님이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일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처럼 가끔 운동선수들이 이런 말들을 되뇌이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문구를 반복하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선의 능력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에페 선수 박상영 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상현 선수는 상대방과의 점수가 14대 1, 15점이 끝나는 경기에 14대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 1점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점 차를 극복하고 펜싱 에페에서 기적같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승리가 대단하지만 그가 대기석에서 기다렸던 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들이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승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되뇌이고 경기에 들어가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가 또한 실제 삶의 영역에서도 미치는 것은 심리학이나 과학에서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자기 긍정의 신앙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과거 한국교회를 휩쓴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학문이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대주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특히 개신교 대부분이 미국에서 들어왔기에 종교적인 면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부흥했거나 또는 유행하게 되면 그 신학의 기원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유흥열 교수님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저는 매우 충격을 먹었습니다. 미국은 목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데, 그 못하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런 말을 못하는 목사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2개 이상 보지는 않는데 짧은 영상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미국은 하원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원회를 시작을 해요. 원래도 임마누엘 클레브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다양한 종교, 에이맨이 그런 뜻도 아닌데 그냥 에이맨 하면 또 남자 성차별한다 할까봐 에이 우먼이라까지 말하는 참
교회마다 한때 교회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을 좋다고 청빙을 했는데 그들이 쓴 그 논문들을 보면 자유주의 성향의 논문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몇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정통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대학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한다면 비웃습니다. 어떤 그 유학생이 어느 대학 유명한 그런 신학교 대학교를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 동양인을 딱 보면서 성경이 누구가 쓴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요라고 했더니 거기 교수님과 학생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한국에서 왔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의 영문, 논문까지 검증을 대부분 안 했을 건데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온 것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란 책이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삶에서 실천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긍정이 계속되지 못했던 이유는 긍정의 힘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술의 열매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마치 이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우리가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시는 시녀나 몸종으로 됐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긍정의 신학을 따르면 우리가 긍정의 생각만 한기만 하면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행복도 주어지고 평안과 안정된 마음도 생긴다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왜 필요하며 육체의 정욕과 싸울 필요가 왜 있으며 우리가 더 높은 곳을 이끄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그 책의 위험성과 기독교의 탈을 쓴 인본주의적인 반기독교 서적이라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서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의지하고 고백하고 하다 보면 그게 실제가 되어간다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선포하는 내용은 뻥이요 거짓말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말하는 내용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이 표현의 뜻은 이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성경은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알았기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각자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밭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밭에 사람들은 날마다 말로 씨를 뿌립니다. 어떤 것은 싹이 막 돋아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밭에는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이 열매의 좋고 나쁨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뿌린 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씨를 심은 밭에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뿌린 사람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9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 말을 뿌린 자, 즉 말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남의 밭에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말은 그 사람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 하는 말은 부모라는 권위로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언어 폭력으로 그 아이의 삶에 그 아이의 밭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추수해도 좋은 말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언어의 생활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떠올 겁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두 가지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될 것이라 믿으며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가끔 자녀들이 참 버릇이 없어서 이런 버릇없는 놈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너는 훌륭하게 자라 집안의 보배이자 나라의 기둥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실상을 말해왔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의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에게 100세에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뒤에 나무를 들고 가면서 들고 가는데 번제에 드릴 양이 없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실상을 말하는 걸까요? 실상은 너가 바로 번제야. 네가 버려 드려질 제야 라는 것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상을 말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랐겠죠. 그러자 정말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성경적인 언어 생활 두 번째는 생각을 조절하라입니다.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오고 그 나온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리고 인격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사이에는 시차만 존재할 뿐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게 되면 곧 그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고 그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격을 바꾸고자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겠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격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했던 말 하나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인데 조금 길지만 끊어서 읽어드리려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찰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을 그냥 힙합의 라임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뭐 이렇게 이해했거나 다윗이 인기가 좋네 라고 웃어 넘겼다면 그들의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나이 차도 아버지와 막내 아들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인데 저 녀석은 만만이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의 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피해 망상증 증상까지 보게 됐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이후로 사울은 자신의 충신이자 자신의 딸의 사위이 되기도 한 다윗을 죽이는 일이 그 사람의 평생의 가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다윗 뒷꿈꾸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말년에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역사의 가정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그때 사울이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는 말을 그냥 철없는 여인네 이야기로 흘려듣거나 아이고 그래 다윗이 큰일을 하긴 했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저 어린 놈이 나서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인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라고 대범하게 넘겼다면 이 둘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 옆에서 다윗이 용사로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함께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생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죽고 고난 속에서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신은 몸에 병이 걸려 누워 자지도 못하고 있자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독서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두 벌어진 후에 욥의 말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지금 25절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그냥 잘 살고 있을 때 또 평안하게 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에게 두려움이 됐고 무서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현실이 되자 그 상황을 탄식하며 고백한 겁니다. 이처럼 이 생각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처럼 나쁜 일도 나쁜 생각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알고 보면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너를 도와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불안과 근심이 쌓일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또는 근심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한 일이 사라지면 걱정만 하겠지만 내 삶에 변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성경적인 언어 생활의 결론이자 핵심인 세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과거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갈 때면 이런 간판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저는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항상 이 문구를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고백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걱정 모든 것을 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그 한 명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말의 축복,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의 씨를 뿌리면 우리의 인생의 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나쁜 말의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분명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말을 신중하고 조심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간이 걸려 하나님이 실상으로 바꾸십니다. 말의 근원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근원인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은 긍정적이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고 좌절과 절망에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긍정의 말과 기도로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그런 내용을 담아 이 찬양의 가사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읽어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데 의심,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도 부족한데 언제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만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 살리는 말과 정말 긍정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짐하여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이 정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말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내뱉는 말로 인해서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버지 세상적인 말들, 염려의 말들, 걱정의 말들을 내뱉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긍정의 말, 사람 살리는 말, 아버지 사람 살리는 말들을 아버지 뱉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말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틈틈이마다 나쁜 생각이 올 때마다 채널을 바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미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긍정의 말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있사오니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병원 진찰 등으로 타국 타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 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전 세대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돌보아 주시고, 특히 병마로 힘드는 성도들 주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병마를 떨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준비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 좋은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향락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두운 영적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불모의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질병으로 더 이상 휘청이지 않게 하시고 얼른 질병이 종식되어 과거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믿음의 말을 하며 생각을 바르게 하며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거제 소망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거제 소망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